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예수님께 마음을, 성령님께 마음을,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성삼위를 찬양하고 성삼위에게 영광을 돌리는 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성서를 바르게 잘 관찰하고 살피고 또 성서를 바르게 해석하고 또 해석한 것을 바르게 믿고 믿는 것을 또한 온전하게 삶 속에 옮겨 놓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많은 설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 평신도, 집사, 서대반의 이 설교는 어떤 설교보다도 구약 성경의 완벽한 이해와 해석과 그리고 또한 신약 새로운 이 초대교회에게 분명하게 초대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고부동한 모든 신학과 신앙을 잘 정립해서 그야말로 빼어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집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교회의 집사로서, 나는 교회의 권사로서, 나는 교회의 장로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를 제대로 잘 깨닫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서대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거울로 삼아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내 판단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내 판단이 바르지 못하면 내 말과 행동도 바르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제나 텍스트, 즉 성서와 콘텍스트, 우리의 삶, 이것은 일치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적 목표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서대반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교회를 섬기면 자기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속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녀를 기르면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업을 경영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고 내 기업이 되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애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가 되게 하는 큰 죄를 범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성경을 아예 덮어놓고 또 하나님께 묻는 기도도 그냥 두고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습관적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7장에 나와 있는 서대반의 설교 전반이 우리에게 주는 총론적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서대반에게 묻습니다. 그 서대반에게 묻는 이유는 몇 가지인가? 지난주일 아침에 세 가지죠. 그리스도가 정말 모세보다 위대하냐? 그리고 예수가 정말 성령과 율법보다 크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폐기하고 다시 새 언약을 세우기로 했느냐라고 다시 이 제사장이 반문해서 묻습니다. 그때 서대반이 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정이라는 말은 말로 증거를 삼는다 하는 뜻인데요, 이 변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하나는 자기의 뜻을 먼저 세워놓고 그 뜻을 맞다고 긍정시키기 위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연역적 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납적 변정은 뭔가 하면 지난날의 역사를 다 더듬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당연히 오늘 또 이래야 한다는 귀납법적 변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의가 귀납법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 집안에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우리 조상 누구도 담배 피우다가 일찍 죽었고, 누구도 일찍 죽었고, 누구도 일찍 죽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삼촌도 죽었다. 그러니 너는 담배 피우면 죽는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술은
좀 먹는 게 괜찮다. 사람이 너무 메마르면 못 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술을 먹어야 할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결론에 도달케 하는 것이 연역법인데 그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언제나 사람의 유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확률, 이것은 아무래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스데반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다 드러내놓고 원천 뿌리부터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유대교 대제사장이냐, 그리고 서기관이냐, 율법사냐, 그렇다면 나는 우리 조상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래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에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거기는 바로 그 조상이 이 우상을 섬길 때 필요한 모든 제기를 만드는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제급에 속했습니다. 즉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무당이라 그럴까요? 무당 집안이라 그럴까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지 못할 때에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열심히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하나도 아쉬움 없이 잘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속에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요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느냐, 이겁니다. 내가 교회 나왔느냐, 하나님이 나를 교회 오게 했느냐, 내가 복음을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내게 믿게 하셨느냐, 이 모든 크리스찬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가 가리키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다.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좀 다른 호칭이 나오는데 영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엘사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기는 영광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과 그리고 백성 간의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쓴 겁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성, 믿음의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 당시 왕에게 나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모두 금식기도 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를 공격하러 이제 나갔다가 결국은 이제 패배를 하게 됐죠. 그래서 돌아와서 신음을 앓고 있는데 모든 신하들이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새로운 왕비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33개 국가, 제국이니까 국가의 대표 처녀들 다 모아놓고 한 달 동안 10명의 심사위원을 통해서 검증하여 뽑은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이 새 왕비인데, 왜 그러면 와스디, 그 전 왕비가 폐위되었느냐? 바로 이 스파르타 전쟁에 나가기 전 파티를 열었는데, 그때 흥이 돋아지고 많은 장군들과 병사들에게 길을 세우려고 하던 차제에 와스디 왕비를 불러서 그 아름다운 미모와 그리고 모든 백성에 격려해 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와스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부름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 또한 한창 고조된 흥분된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소리를 친 거죠. 자, 왕비가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왕이 나오라 그래도 나오지 않는다. 어쩜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왕이 말하기를 그런 왕비는 폐위되어야 됩니다 해서 폐위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나오지 않은 불복종이나 와스디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간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 왕비가 아하수르 왕에게 명령에 불복종해서 폐위됐는데 자신에서 새 왕비가 나간다는 것은 이건 생명을 건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속에 있는 이 영광의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백성이지 백성에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냐, 나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나냐, 이것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라고 만약 여러분 믿으신다면 언약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가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부르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이런 판단이 내게 있다면 이것은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바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고 헬라어는 디아데케인데 이 언약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 계약의 내용, 언약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을 때에 모든 재물을 다 쪼개 놓습니다. 이 말은 뭐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쪼갠다. 뭐 다 비둘기도 쪼개고 다 쪼개서 펼쳐 놓습니다. 그 사이로 이제 하나님의 신이 이제 재물을 태우는 역사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지키면 죽고 안 지키면 죽고 지키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생과 사가 갈려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언약적 그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쌍방관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꼭 믿을 때만이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언약을 맺은 그 형이하학적, 이를테면 외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 백성이라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할례를 8일 만에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할례 받는 자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이렇게 내려가죠. 여러분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 대신 우리가 뭘 받습니까?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자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받고 만약 그가 믿지 아니하면,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죽음이고 언약을 믿으면 살고 하는 이 양자, 태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내리겠습니다. 3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내게 가라, 이게 가라, 떠나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이 명령이 먼저 앞서죠. 그러니까 가라, 명령이 앞서고 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시면서 여기 이제 친척, 아비, 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나가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신약 성경에서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가 성령 받기 전에서 성령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관계로 바꾸라. 내가 육신적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로 바꾸라. 예수님에게
이제 마리아와 친구 그 자녀 그 형제가 찾아갔습니다. 주님께 제자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밖에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 모르겠죠? 나는 혈육적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하므로 바로 그 진정 친척 친구는 영적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수평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그 우르에서 이 가나안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위로 오르는 수평적 삶에서 수직적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는 시간이 나면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이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옮겨가는 삶인데 어떤 삶으로 옮겨가느냐? 육신의 삶에서 영적 삶으로 옮겨가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옮겨가고 수평적 삶에서 수직적 삶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가 더욱 가까이 가는 삶의 그 향로, 방향을 바르게 정하시고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올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오늘 저녁에 누울 때도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갔고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친근히 나갔다 함 때문에 감사의 눈물이 있는 저녁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